찬송가 417장, 찬송가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를 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내어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 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교육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주님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에 금요일부터 내일부터죠, 파우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예담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파우틴 예담 퀴즈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 공부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 역시도 그냥 교회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우틴 여름 성경
파우틴 여름 수련회 예담 퀴즈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부서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운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더하시게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우틴을 주님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모든 수련회가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다 고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안경 끼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어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하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사사기 중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참 이 성경을 많이 읽을 때에 가장 재밌게 보았던 것이 사사기였고 그 중에서도 삼손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의 시선으로 보았던 이 사사기는 마치 이 삼국지나 무협지 같은 느낌이었고 특히 힘이 센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발기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리고 끝내 두 눈이 빠졌지만 신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장면들은 너무나 흥미진진하였습니다. 이 사내 아이의 가슴을 들끓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실망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태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라는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나실린으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에 손을 대고 자기 대적인 블레셋의 여인들을 쫓아다니고 화가 난다고 복수하고 신앙보다 감정이 우선적인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야말로 신앙의 귀감이라고 부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자를 사사로 쓰셨을까요? 어제 유 목사님과 함께 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유 목사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삼손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 들었고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우리 또한 이 삼손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은혜를 경험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함도 배웠습니다. 또한 14장 4절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며 삼손이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기로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어제 14장 4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은 결혼식 때 아무도 못 풀 것이라 생각하여서 여흥으로 수수께끼를 내었고, 그것을 풀지 못한 블레셋인들은 이 삼손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인 아내를 겁박하여 수수께끼에 답을 맞추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손은 이 수수께끼 내기에 진 분풀이로 30명을 때려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에 진 대가를 치르고는 분노하여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제도 보셨겠지만 삼손이 분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이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아내를 찾아갔는데 이미 결혼이 깨어져 있었지요. 이 삼손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아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몰아서 블레셋의 곡식들을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고 삼손은 또 그것을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야말로 보복과 복수로 점철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나라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지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사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 가운데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싸우고 있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장에 있는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자기 기분대로 화를 풀며 보복하고 복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치고 계십니다. 삼손은 자기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시기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결정을 군중들에게 넘깁니다. 군중들은 자기 욕심을 들어줄 바라바를 선택했지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따라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안에 사용하셔서 구원을,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삼손과 같은 자리에 놓아야 될 사람은 유다와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군중들입니다. 그들도 삼손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마저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리에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와 욕심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내 욕심을 부렸지만, 내가 마음대로 행하였지만, 내 욕망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죄와 욕망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당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깨어지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결국 자기의 두 눈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죄 때문에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의 죄를 넘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처럼 살기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과 같은 자를 사사로 사용하셨을까? 오늘의 답은 그것입니다. 삼손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삼손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기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군중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넘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감정과 욕심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삼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 살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이 자기의 뜻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복수하고 보복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의 욕심과 욕망과 복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손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의 욕망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악을, 그 욕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손처럼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처럼 주님께 순종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선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악함이 아니라 선함과 순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자기의 욕망대로 복수하고 보복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을 사용하셔서, 그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삼손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욕망을 통해서도 주님의 섭리 안에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자기 일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욕망 가운데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과 죄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큰 선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게 주님은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귀한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의 때에 삼손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지만 내게 복이 전혀 없고 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안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더 높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온전한 주님의 선을 누리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